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9장의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디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의 역사는 물론 이거니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한때 초대교회의 최악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사울의 이 극적인 변화를 마치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자로 전향했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믿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평합니다. 그러기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울의 회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를 김홍전 목사님은 인류 역사의 하나의 굉장히 크고 중대한 정점을 이룬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변화를 이렇게까지 크고 중대한 의미로 표현하는 예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진기한 예입니다. 역사가들은 로마의 첫 통일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을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회심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약 3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로마 제국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드디어 중단되고 비로소 기독교 신앙이 허용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여명이 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동기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에 근거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가 탄생시킨 교회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그의 신앙에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기독교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제국을 용이하게 다스릴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가 이룬 일들은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울의 회심과는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사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일일 뿐 아니라 극렬한 핍박자였던 그를 이방인 사도로 만드신 것은 그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기 등등한 교회 핍박자였던 그를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만드셔서 인류 역사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시고 교회 역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사울의 회심은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울의 회심을 결코 개인적인 일로서만 보아서는 안 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사울의 회심이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를 가장 정확하고도 집중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본다면 누가가 사울의 회심을 초대교회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 정도로 소개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세 차례나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22장과 26장에 또다시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을 역사가 누가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는 사도 바울로 변화된 사울이 직접 자신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실제로 경험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회심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어떤 신약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께서 사울의 회심을 얼마나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여기고 계시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사울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하는 김홍전 목사님의 견해에 저는 뜻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서를 시작하면서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서론격으로 전해드린 이 설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거나 흥미를 느낀다면 오늘 강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9장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7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큰 변화를 맞습니다. 7장 이전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의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7장 이후로 복음 역사의 주모대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깥 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7장과 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해외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불어닥칠 거대한 핍박의 전조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지켜보면서 확신에 차서 더 가열차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게 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모진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가까운 유대 각 지역으로 피신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은 복음 전도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러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사마리아 각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완수한 이후에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남쪽으로 가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땅끝으로 향해 나아갈 채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스데반과 빌립이라는 복음 전도자를 예비시켜 놓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장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위대한 사명을 맡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9장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앞둔 상태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13장부터 나옵니다. 9장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전격적으로 부르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 전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9장에서 복음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계 선교를 촉발시키고 이끌어갈 중대한 사명을 맡을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설 초두에 R.C. 스프라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이 빈 라덴이 미국의 애국주의자로 전향했다는 말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은연중에 동조하고 그를 죽인 사람들로부터 맹세를 받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길을 나섰던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의 사도들과 성도들 중에 누가 과연 이 일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본문에서 가장 도드라져야 할 주인공은 사실은 사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 극렬하고 철저한 핍박자, 그런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전체와 사도행전 9장에
주인공이십니다. 역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의 극적인 변화와 그것을 통해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에 새롭고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은 그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그를 모진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미리 예비하시고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사울, 곧 그가 변하여 바울이 될 텐데 그를 통하여 행해지는 많은 사역들, 그 사역의 수많은 열매들을 이해하는데 이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의 핵심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간섭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의 핵심도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셨으며 그리스도에게 굴복케 하셨습니다. 이게 회심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이키는 이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핵심에는 이와 같은 보편적인 일 외에도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울의 회심 과정에서 나타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회심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심을 하려면 사울처럼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울이 경험한 보편적인 회심의 내용은 적용할 수 있을지라도 사울이 경험한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회심에 이르게 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결같이 믿고 따르는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직접 경험한 회심의 방식은 대단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회심에 나타난 이런 보편적인 특징과 예외적인 특징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광신적이거나 이단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 중에 사울이 경험한 것 같은 회심을 교회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닌 줄 알거나 덜 좋은 회심인 것처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회심의 방법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그 과정과 방식은 모든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사울이 경험한 회심을 어떤 원시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다소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아주 수준 낮은 종교적 경험으로 치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정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론의 틀을 끼워 맞춰서 육체와 정신이 마치 부조화를 이룬 그런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어서 전혀 새롭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성령께서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토록 무자비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는가, 즉 그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사울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한마음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 살벌하고 폭력적인 광경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뭔가를 맹세하듯이 사울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울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강서를 준비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는데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이 무지막지한 청중들이 이제 20세 약간의 나이가 된 파릇파릇해 보이는 유대인 청년에게 아주 고분고분하게 맹세를 다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비극적인 상황을 끝까지 말없이 지켜본 그의 모습도 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공포스럽다고 할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 사울의 모습에 심장이 떨릴까? 저처럼 소름이 돋을까? 하듯이 마치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될 독자들을 배려하기라도 하듯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의 성공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마치 어떤 공포영화를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장면을 꺼버리고 다시 아주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그 시선을 돌리듯이 누가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는 사울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9장에 들어와서 누가는 본격적으로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장 말미와 8장 초두에 기록된 기사는 사울의 어떠한 면모를 아주 강렬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9장의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복선 역할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가가호우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즉시 누구든지 끌어내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그의 소식은 끊겼다가 9장 1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위협과 살기를 드러낸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원래부터 무식하고 난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 명망 있는 가문의 후예로서 누구보다 총명하고 명철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소의 대학을 다녔으며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20대 약관의 나이에 이미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 되었고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그 시대의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철학인 헬라니즘 사상이 절정에 이른 도시에서 한 사람의 문명인이요 지식인으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선도해 가는 인텔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가 이후에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격정적으로 말할지라도 전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증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부분에 있어서만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증오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극도의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대해서만은 항상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로부터 지금 9장 1절의 시점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그 분노와 살인은 누그러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하는 말로 묘사합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 모습은요 마치 이렇게 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잡아먹을 대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동물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뜻은 숨을 들이키답니다. 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들이키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맹수가 목표물을 정해놓고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숨을 들이킵니다. 콧바람을 일으키며 막 달려가기 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숨을 먼저 깊이 들이마시는 행동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는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을 불을 뿜어내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흡사 연약한 동물을 잡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맹수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울은 그 중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해 있는 다메섹을 택하여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소탕할 목적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일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상인들의 교육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아브람 때부터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유대인의 큰 정착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들에 의해서 이곳에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들을 모두 잡아들여 잡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있는 회당들을 방문해서 수색하고 체포할 법적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형벌을 가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체포영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부받고자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요구대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수색하고 주를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 공문을 받아든 사울은 일행과 함께 마치 코에서 불을 뿜어내는 사나운 짐승처럼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인과 지식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모질고 사납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인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인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원래부터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무슨 일이든지 감정적으로 대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대단히 사색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품이 훗날 그가 기록한 13편의 신약성경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조직적이고 안정적이고 예리한 논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그의 성품을 다수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것은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계속 이런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기질을 다분하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대해서는 그토록 사납고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그의 철두철미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있어서 대단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이었던 한편 신앙에 관해서는 대단히 뜨겁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후에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에 관하여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어디 출신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출신인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 지파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이 그 지파에서 나왔어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별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베냐민 지파의 관점에서는 사울은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푸틴이라는 사람은 정말 괴악스러운 지도자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8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그 민족에게, 그 지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대단한 영웅인 거예요. 사울의 이런 뜻이 뭔지 아십니까? 크다라는 의미, 위대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난히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사울을 위대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도 사울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사울의 부모도 사울에게 사울 왕 같은 존재가 되라고 이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가문뿐 아니라 그의 집안도 대단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신만 바리새인이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부자가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 바리새인 나와도 대단한 집안인데 대대로 부자가 다 바리새인이었던 것이.
그래서 적어도 그가 활동한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 사울의 집안을 모를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디 젊은 이 지도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듯이 자신의 옷을 벗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신앙 관련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먼저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말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가 자신은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다 잘 지켰으니까 자신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다, 즉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명백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지요. 그럼 왜 사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인가? 이 말은 자신은 적어도 자신들이 조상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이 요구하는 규례들과 절차들을 매우 존중했다. 그것을 따르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즉 자신은 히브리인으로서 철두철미한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신앙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사리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극렬한 열심을 갖고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한낱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별 볼일 없는 나사렛 사람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뚜렷한 죄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후에 그는 곧바로 로마의 전통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할 십자가에 붙일 죄패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일종의 조롱조로 쓴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고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가 붙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정통 유대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왕,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혐오감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뭐라고요? 거리거리인 것이다. 대단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니와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들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된 그를 참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는 유대교 신앙을 좀먹고 해치는 이단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신앙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신성 모독적인 종교이고 가르침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로서는 그런 잘못된 종교와 가르침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서 유대인을 신성 모독적인 기독교인으로서
개종시키는 일, 이 일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토록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철두철미한 신앙이었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반신국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입장을 지닌 모든 세력은 가차없이 축출하고 박멸할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중세시대에 11세기에서 13세기경에 중세교회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슬람족들, 이교도들의 손으로부터 성제를 탈환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중세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추기면서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을 정당화했습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타락한 중세 지도자들보다는 더 순수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보호하려면 거짓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잔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진실로 이 일을 신성한 종교적 의무로 여겼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가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을 박멸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자신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적어도 정통 유대교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존중되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이끄는 지도자이여 유대교 신앙을 지켜야 하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이해와 확신으로는 합당하지만 진리의 면에서 근본적인 결함과 결핍이 있을 때,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을 낼 때, 더군다나 그것이 집단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혹 종교의 이름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종교에 대한 순종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순전하게 생각하고 또 큰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런 책망을 그때에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 남성도 여성도 모임 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그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난주 또 지지난주 모임에서 새신자의 신앙을 돕는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이런 지침을 우리가 교훈받게 됐습니다. 건전하고 바른 판단은 판단 없이 오직
뜨거운 감정으로만 신앙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건전한 판단과 뜨거운 열정과 경건한 실천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라. 백스터 목사님의 교훈을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겼습니다.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열심과 열정이 건전하고 바른 판단 위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올바른 이해와 분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나치리만큼 자신이 믿는 바에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종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주의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어그러진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전멸하는 박해 행위를 신성한 의무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이해는 아무리 자신에게 있어서 순전하고 철저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에 기초한 열정적인 충성과 헌신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군다나 생각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의 증오심이 가득하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누가가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것은 결국 그의 회심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3절 이하에 나오지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뤘을 때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라서 엎드러졌습니다.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얼마 동안 그를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감싸고 그를 굴복케 한 이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만일 태양빛이었다고 한다면 동행하는 일행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빛은 사울에게만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았습니다. 세상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것이 있습니까? 이 빛은 세상에 존재하는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빛은 얼마 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보았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반사되어 비추는 초자연적인 빛이었습니다. 죄인인 사울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적인 빛에 압도되어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강렬한 빛의 광채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자신의 이 경험을 재진술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의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런 빛 가운데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나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태양보다 환하게 비추는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빛 속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동행하는 일행이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울에게만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광채가 너무나 찬란했던 나머지 감히 그분을 주시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순간적으로 그분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 광채는 여전히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그림은 흡사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충만히 임한 광경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외친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경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울도 특별한 설명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만 보고도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분 앞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이가 누구이시고 자신이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을 준비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된 역사에 그가 공감하고 항복하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미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 성도들과 교회들을 극렬하게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그를 큰 사도로 사용하시기에 여러모로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사울 같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랬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큰 일을 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지. 대개의 경우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후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믿음과 회개와 부르심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서 모든 성도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지만 사울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만 보고도, 다시 말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아도 순식간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도로서 쓰임 받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을 향해 방금 전에 찬란한 빛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경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몇 차례 되지 않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경우는 15차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는 두 번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왔을 때도, 오셨을 때도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큰 시험에 빠졌을 때에 시몬아 시몬아 그의 진짜 이름을 두 차례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2번 외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2차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지 유추되십니까?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그를 긴급하게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울을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직접 나타내신 영광의 빛 가운데 마치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응징하고자 한 대상은 유대교 신앙의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지상에 세우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을 곧 자신이 박해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으로 삼으신 모든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주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곧 주님을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단번에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자신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존재로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대답하고는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 오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울은 분명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설마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찬란하게 비추는 광채 가운데 나타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자 정도로 생각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하는 물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왜 청천벽력 같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방금 주님이라고 부른 이분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 청중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서 십자가에 처형한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분노케 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게 만든 장본인들인 주의 제자들이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땅에 엎드러져 있어 지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알고 보니 자신이 핍박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사실도 모르고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를 모독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심지어 동조하였으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로다 라고 그는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엎드린 채 깊은 절망과 후회와 두려움이 섞인 한숨을 거침없이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사울을 향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말해줄 자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뚜렷이 들렸습니다. 당장에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 같은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확신 있는 음성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은 그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믿은 모든 신학에 대하여 철저하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기다린 일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자신을 명확하게 계시하시고 부드럽고 확신 있는 말씀으로 무너진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극렬한 핍박죄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훗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때의 심정을 고백하는 듯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토록 자랑해마지 않던 자신의 신학과 자기의 의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였을 때 바로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의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과거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것 같은 종류의 체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과 같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가 자랑해왔던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순간 그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핍박자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 전체를 두고 참으로 의미 있고 중대하며 획기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목도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상고하며 그리하여 모든 역사뿐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과 특별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우며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부족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교훈을 다 담아내기는 너무나 부족하오나 그러나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줄 아오니 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처럼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